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시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우리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오늘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파는 내용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요, 이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정말로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요. 우리는 예수님 실제로 못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또 그와 함께 생활했던 그 사람인 것이죠. 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주는 마음에 넘어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늘 가까이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며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겠지,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아,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나는 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상황과 여건이 되면 시험에 들 수 있고 이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더욱 겸손함으로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속히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 또 실패했네, 그래 난 안 돼, 우리가 낙심하며 넘어져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또 죄 지었으면요, 또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또 고침받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가 십자가 따라가서 내가 깨끗하면 십자가 따라갈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의로우면은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가요? 그렇지 않죠. 십자가는요, 내 죄가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면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며요. 그 죄의 짐을 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해결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가 의로워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죄가 없어서 그것을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죄인이지만 오늘 이 죄 앞에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못난 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죄의 문제 주님 앞에 해결받기 위하여서 이제는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으로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죄 졌다 하더라도요, 70번에 7번도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깨끗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지, 오늘도 내가 의로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공로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내 죄가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죄사함의 그 기쁨과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요,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실 두 사람이 만나서 뭐 그렇게 나눌 대화가 있다고, 뭐 그렇게 할 일이 있다고요. 만나고 뭐 대화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뭐 그럴 사이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은 이 두 사람이요, 오늘 어떻게 되냐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요, 뜻을 같이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 완전히 전혀 뭐 다르잖아요. 삶 자체가 다른데 왜 그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고 뜻을 같이 하기 시작하는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이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왜냐면요, 단 하나예요.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이요, 똑같은 거예요. 같아진 거예요. 뭐냐면 그것이 바로 돈이에요. 돈. 대제사장도 그렇고요, 이 가룟 유다도 무엇을 사랑하기 시작하냐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돈을 사랑하는데요, 가장 방해가 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방해하냐면 예수님이 너무 방해가 되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도 아니에요. 내가 따라가야 할, 정말로 내가 정말 섬겨야 할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뭐가 되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막는 원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할 대제사장,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요, 이 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때는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들이 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곳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요, 항상 변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더럽게 사랑할 때는요, 여기는 무엇이냐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는요, 하나님 만나는 그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강도의 소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요, 다 엎으셨어요. 장사하고 있는 그들의 그 판을요, 주님이 다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강도의 소굴로 만든 너희들 하면서 심판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막 화내시면서 내 집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말씀하시며 다 엎으신 거야. 왜 그렇게 되냐면요, 다 그들이 돈을 사랑하여 그곳을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기 시작한 거,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이 있느냐가요,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 그거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거 중요해요. 사실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중심이 어떻고,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요, 우리는 더 중요하고 그것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어느 때 보면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말씀도 읽어요. 말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일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염려하는 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근심해요. 말씀 어디 갔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이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집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요, 다른 사람 비난하는 집이 되기도 하고, 미워해서 나중에는요, 이 안에서 수십 번 살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집이요, 하나님 예배하는 집이 아니에요. 겉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리지만 이 안은 뭐 하시냐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집이 아니라 감옥을 만들기도 하고, 내 현실과 상황에 가로잡혀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그 자기 비하와 그런 데에 갇혀가지고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감옥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모습, 이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가요, 이 돈을 사랑하는 강도의 집, 강도의 소굴이 되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내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냐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며 구원을 주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죽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정말 그래서요, 돈을 안 죽으니까, 돈 사랑하는 내가 안 죽으니까요, 결국에는 예수님 죽이는 그 일들을 꾸미고 다니고, 정말로 그들이 뭐 겉으로는 그러겠죠.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타이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 방해하고 예수님 죽이는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래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어느 때 보면요, 우리 집을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자녀를요, 더 사랑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막 생겨나요. 생겨나는데, 그러면 좋아질 것 같고 더 행복해질 것 같고 그러는데요, 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큼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섭섭함과 서운함과 갈등과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생기기 시작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는 정말로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 어쩌면 내 배우자,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도, 어쩌면 내 상대방보다도요, 내가 그를 위하여 섬기고 죽어주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먼저 섬기기를 바라고요, 그 상대방에게 고통과 아픔을 먼저 줄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면요, 그게 누굴 사랑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랑을, 상대에 대한 사랑이요, 더 큰 거예요. 기대하는 것들이 더 크다 보니까요, 서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오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가장 커야 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해야 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섬기며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커진 것,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우리 그것들 주님 앞에 또 발견될 때마다 시인하고 회개하며 고침받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고, 오늘도 말씀을 보는 집,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힘들죠.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잘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 정말로 예수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은요,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은요, 그 마음이 더 있겠죠.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은요, 항상 다 똑같아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도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배신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갔던 건 아니겠죠.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재정을 맡길 만큼 그 제자들도 또 예수님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또 성경에 보면요, 친구여라고 부르는 제자는 딱 하나예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요, 제자들 중에서 친구여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제자는요, 가룟 유다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어쩌면 가룟 유다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배신할 마음으로, 내가 이때가 되면은 예수님 좀 버리고 예수님 팔아 넘겨야겠다, 이제 그 마음으로 간 건 아닐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사랑하고 싶었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을 지킬 힘이 가룟 유다 안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나갈 그 능력이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야,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이제는 도망칠 거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 도망치지 않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되죠?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욕하며 예수님 버리고 도망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버려야겠다, 위기하면 그래야지. 근데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드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이 탁 놓이니까요, 베드로가요, 그것을 지켜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예수님 버리지 않고 싶고 예수님 목숨 걸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요, 베드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나갈 능력이요, 베드로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정말로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저주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될 때요, 성경에 보면 통곡해요. 통곡. 나중에 알게 되니까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겠죠. 정말 내가 주님 목숨 걸고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군요. 내가 공고한 자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공고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면요, 내가 공고한 자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이 베드로가 그때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요, 항상 신앙의 시작이 그거였어요. 자기 고백이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나 주님 위해서 살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거예요. 주님 따라갈 거예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요. 이 세 번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요. 이제는 자신의 고백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냐면, 예,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해? 예,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를 따르라. 이제 예수님이요,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래, 너 죽기까지 나 사랑하며 나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전에는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자신의 말이 앞서고 언제나 자신의 말부터 신앙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원하고 바란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그거대로 안 되는 것을요, 이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조차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녀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녀한테 사랑하며 약속하는 거 안 지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하는 것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고백해야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주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들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 믿음에 실패하면 어떠지? 그냥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제 의죠. 제 의인데 선교사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선교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 위해서는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버리고 막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점점 갈수록요, 점점 갈수록 이제 그것이 얼마나 그 고백조차도 얼마나 내가 지켜나갈 수 없는 자인지를요, 계속 깨닫는 것 같아요. 요즘에 드는 생각, 요즘에 이렇게 갖는 생각도요, 성경은 고사하고 목회하는 것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이 목회를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요, 저를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자식 다 버릴 수 있어요. 저는 물질에 안 매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목회자이기 전에 한 가정을 지켜야 할 가장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빠가 되니까요, 혼자 있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어려워지고, 내가 정말 이 고백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서서 이 목회를 할 수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요, 두려움이 더 앞서는 거예요. 제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요,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오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또 주시면요, 언젠가 또 그 두렵고 근심되는 게 이렇게 더 싹 거치고 하나님이 이제 평안을 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부르신 자 하나님이시니까, 쓰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좋을 대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며 나아가니까요, 이렇게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이렇게 마음에 오냐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언젠간 이 사랑으로, 이 보잘것없는 사랑으로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며 늘 주와 동행하며 이 심령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먼저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복음 찬송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이 고백을 우리는 지켜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내 안에 주님보다 앞서며 높아지고 세워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며 나아갈 때 무너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기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의 고백조차 지켜나가는 연약한 심령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은혜로 사라져가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죄에 지지 않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는 그 고백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사랑하는 성전으로 이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